예레미야 오늘 마지막 메시지 이번에 나누게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한 일서를 우리가 한 두 주 정도 나누게 되는데 짧은 내용이지만 또 우리가 은혜 나누길 기대하고 있고요. 예레미야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안목이 참 굉장히 도전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은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 또는 예루살렘의 하나님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는데, 특별히 마지막 이 두 챕터 50장과 51장, 뭐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52장은 열왕기 하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 붙여놓은 것이고, 오늘 51장 맨 뒤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난다라는 말처럼 실제로 예레미야는 51장까지만 가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마지막 두 장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어, 이 부분이 조금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애굽을 비롯해서 암몬, 모압, 블레셋, 뭐 등등 뭐 다메섹, 뭐 몇몇 나라가 거기도 나오죠. 그런 나라들을 쭉 보면 이미 그러한 나라들은 실제로 바벨론에 의하여 상당히 위태로운 입장에 와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것을 기록하던 시기가 주전 한 587년 정도라면, 예루살렘의 멸망 바로 그 시기라면 어, 실제로 그때 먼저 언급된 나라들은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 대하여 전파될 때 이 말씀이 당연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 당 사람들은. 아, 그렇다. 애굽이 지금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당하고 있다. 큰 전쟁을 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애굽 땅까지도 바벨론에 의하여 그들이 침공당하고 그들이 심각한 그런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죠. 예. 뭐 이리 보나 저기 보나 다 힘든 시간을 겪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반면에 바벨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바벨론을 향하여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당시의 바벨론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요, 당시에 G1입니다. G1. 오늘 여러분 G1이 뭔지 알죠? 어, 결국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이제 뭐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경제적으로도 사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결국은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게 집합할 수밖에 없는, 결국 바벨론으로 가야지 뭔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시대란 말이죠. 그 당시가. 예, 어, 오늘날 얘기를 이렇게 하면 괜히 또 너무 이렇게 바벨론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같이 오버랩이 되니까 혹시 메시지에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설명을 안 해도 아마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날 실제로 세계 어느 나라든지 어느 비즈니스맨이든지 돈을 제대로 벌려면 미국과 장사를 해야 합니다. 아, 소비해 주는 나라가 미국이니까요. 그러니까 G1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시대를 리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 또는 여기서 이제 무너진다라는 말을 했을 때 바벨론 그 제국, 역사가들이 말하는 니오 베벨로니안 엠파이어, 주전 6세기를 군림했던, 상당한 부분을 군림했던 이 니오 바벨로니안 엠파이어, 바벨론 제국, 그 중심부인 바벨론 도성. 바벨론 도성은 유브라데 강가에 있습니다. 바다에서부터 쭉 강을 따라 올라오면, 상류로 올라가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거기에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도성을 생각하면 거대한 거죠. 예. 바벨론의 성벽, 그럼 견고한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현실은 당시에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감히 바벨론을 무시했다가는 인생에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실 굉장히 좀 메시지 자체는 간단한데 이걸 디벨롭하는 그 내용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간단하게 한 두 포인트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와 같은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너짐에 대한 그 경탄, 놀람, 심지어는 애통, 뭐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바벨론을 통하여 한몫했던 사람들이라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애통한 일일 것입니다. 41절에 우리가 오늘 본문 처음 읽었던 부분이 그렇죠.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여기 새삭이라는 말은 바벨론의 대표적인 여신상을 의미합니다. 새삭. 이 샥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이제 그 여신에 대한 단어인데, 당시의 바벨론의 이름들을 보면 샥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심지어는 샤드락, 메샥,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에도 그 이름이 들어가죠. 슬프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슬프다란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 원문에는 슬프다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거긴 그냥 일종의 감탄입니다. How?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지?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의미죠. 어떻게 바벨론이 어찌하여 이와 같이 무너졌는고, 어떻게 이렇게 함락됐는고. 이것이 슬플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칭찬받는 성읍, 누구에게 칭찬받았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인생의 큰 흠모와 사모와 어떤 삶의 목적으로 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의 함락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바벨론이 무너진다면 이것은 슬프고 슬픈 일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의 마지막 그 두 장, 결국 이것을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말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여기 스라야라고 하는 분에게 이 두루마리를 맡기고 그가 왕과 함께 같이 바벨론 도성으로 유배되어 갈 때, 그곳에 도착하거든 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스크롤에 있는, 이 두루마리에 있는 글을 읽어라. 선포하라. 무엇을 선포합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아마도 대부분 유대인들 포로된 사람들이 들었겠죠. 1차적으로. 누가 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선포한 후에 이 두루마리를 말아서 여기에 끈을 묶고 이 끈 한쪽에 돌을 매달아서 이것을 유브라데 강 안에다 던져버려라. 이 두루마리가 강 밑으로 가라앉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선포하라. 이와 같이 바벨론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시대에. 그러나 그것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사실은 세상에서는 도저히 들어볼 수 없는 얘기를 오늘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바벨론은 뭐죠? 바벨론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현실입니다. 인간은 오감을 갖고 있죠. 우리의 눈으로 봅니다. 우리의 귀로 듣습니다. 우리의 혀로 맛을 보고 우리의 코로 냄새를 맡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죠. 몸으로, 스킨으로 타치를 느끼죠.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가장 확실한 것이 뭐죠?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보고 실제를 경험하는 그것, 현상,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아지는 것, 맛보아질 수 있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현실이죠. 여러분, 바벨론은 그 현실의 최고입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성읍은 견고하고, 바벨론의 문화는 융숭하고, 바벨론의 음악은 훌륭하고, 바벨론의 예술은 아주 신비하고,
바벨론의 업적은 위대하고 바벨론의 군대는 강력하고 바벨론의 정치는 누구도 도전할 수 없이 막강하고,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오감으로.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이잖아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상 뭡니까 지금?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중요한 관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이 글을 예언하고 이 글을 기록하고 이 글을 가지고 바벨론의 중심부에 가서 선포하라고 했던 그 시대는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잡아먹던 시대입니다. 바벨론은 넘어질 수 없습니다. 바벨론은 너무너무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뭐죠?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감으로 느낄 수 없어요. 이건 절대로 느낄 수 없어요. 현상적으로 보고 이것을 그렇다라고 긍정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초월성입니다. 초월성이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써볼게요. 초월성. 초월성은 뭐냐면요,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그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도덕률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물론 증명해내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가 실제로 창조했다고 믿는 것조차도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선함과 악이라고 하는 공의의 문제가 달려있고, 결국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지막 결판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인간의 영혼은 육체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아니죠. 그것을 초월하는 클레임이죠. 뭐 논리적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추론해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초월적인 클레임들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의 최고입니다. 최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실제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상 것들이 보이는 것으로 창조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초월적인 클레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 초월입니다. 초월.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초월입니다. 바벨론은 멸망한다. 초월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현실적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주전 539년이라고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주전 539년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사이러스라고 하는 그 왕이 이끄는 군대가 결국은 바벨론 도성을 함락시켰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전 587년에는 이것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지 않았다면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얘기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결국 이것은 믿음에 대한 얘기죠. 바벨론의 현실은 현실입니다. 바벨론의 눈앞에 보이는 그 실제는 그냥 모두가 보는 실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마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터 열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제,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 아니죠.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여기에 우리는 성도로서의 너무 중요한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참 이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우리는 현상에 말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 벌어지는 것, 나타나는 것, 거기에 말려 들어갑니다.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감정적으로 몰두하게 되고, 결국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게 되고, 그런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아, 오늘도 예배 이후에 2부 예배 후에 우리 성도들하고 막 깊은 토론들을 나눴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내 눈에 지금 뭐가 보이느냐, 아는 것 같은데 그러나 문제는 뭐죠? 자꾸만 나의 삶에 부가 축적되고, 나의 삶에 어떤 노하우가 축적되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 이 세상에서 최고로 사는 법, 이 세상에서 최고로 주는 법, 결국 내 자녀에게 나는 그렇게 못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도 얻었지만, 그러나 내가 누리지 못했던, 내가 차일드훗 때는 부모가 몰랐든지 능력이 없어 이루게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고, 계속해서 푸시하고 있고, 가고 가는데 어디까지 갈 건가? 이 세상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현실 세계 속에 보이는 바벨론, 과연 어디까지 갈 건가? 믿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거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건,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 저도 어그리합니다. 저도 어그리합니다. 저에 대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나 지난 주 중에 이 말씀을 갖고 좀 고민하면서 제 개인의 삶 속에 과연 나는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라고 고민하니까요. 뭐 나름대로 목회자로서 생각해 보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샐러리를 받고 있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인 두려움이나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물론 뭐 상대적인 얘기기는 하죠. 뭐 어떤 분이 봤을 때는 그거밖에 못 받아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러나 중요한 건 저죠. 갑자기 신학생 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한 달에 700불 받고 어떻게 내가 렌트비 내고 학비 내고 먹고 살았지? 내가 어떻게 교회 개척하면서 한 달에 1000불씩 샐러리 받고 수년 동안 살았지? 어떻게 살았지? 그때 아이들 셋을 낳고 어떻게 살았던가? 근데 그때 내가 돈 걱정했던가? 안 했던 것 같아요, 별로. 물론 몰라요. 제가 살림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뭔가 마음에 쪼이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있기 때문에 여유를 누리고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던 거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때문에 내가 또 다른 헌신을 해야 될 좀 어려운 시기가 나에게 찾아온다면, 과연 나는 가볍게 백팩 하나 메고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뭐 솔직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의 갈등들, 과연 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익숙해 있는가?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아주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이제는 중년이 되어버린 우리 2세들, 3세들,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문제를 고민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바벨론 때문에, 우리는 그 현상 때문에 이미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이상의 것을 보기에는 굉장히 나약해진 존재들이 아닌가. 자, 여러분, 다니엘서하고 예레미야서 끝장하고는 아주 맥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 다니엘서 5장이죠.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나는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잖아요. 벨사살 왕에 대한 겁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서 바벨론의 왕입니다. 근데 이 벨사살이요, 아주 보면 적어도 성경이 그를 그려주고 있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정말.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룬 게 없어요. 아버지가 다 이루어준 거예요. 아버지가 이루어놓은 영광을 그대로 받아서 삽니다. 뭐 더 싸울 싸움도 없고요. 더 노력할 노력도 없고요. 그냥 주어진 거 먹고 잘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위대하다고 스스로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금 잔들, 뭐 기구들을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파티를 합니다. 귀족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을 마시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신에게 바쳤던 것들, 신에게 드려졌던 것, 그것도 만유의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졌던 그걸 가지고 자기가 먹고 마시면서 뭐죠? 신을 비웃고 결국 결론적으로 뭐죠? 내가 신이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바벨론의 영광의 최고입니다. 최고봉. 솔로몬의 영광도 여기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뭐 괴기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완전히.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썼어요. 제가 지금 그걸 읽었지만 벨사살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글씨를.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누가 글씨를 써놨는데 뭐냐? 결국 찾다가 자기 아버지 때에 나라를 섬겼던 다니엘을 찾게 되죠.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때 보면은 사실은 지위가 없어요. 여기 나타나는 다니엘은 신통한 어떤 지위가 없어요. 그러나 그가 벨사살의 모습을 보자마자 뭘 하죠? 벨사살을 심각하게 질책합니다. 당신이 당신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도 이렇게 행했다. 아버지의 무슨 일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궁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게 다 내 거다, 내가 이뤘다 하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떨어지고 너는 들짐승처럼 7년 동안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 순간 그의 머리는 갑자기 돌아버렸어. 그의 정신세계는 붕괴됐어. 들짐승과 같이 살았던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 지각이 그에게 들어오는 순간에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는 선포합니다. 내가 신이 아니구나. 벨사살에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당신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당신 스스로 높여서 당신 스스로 왕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5장 23절에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면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말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메네 넘버입니다. 넘버. 하나님이 카운트했다. 하나님이 세어보았다. 세어보았다. 이 말은 뭐죠? 평가를 했다는 말일 수도 있고 또 벨사살의 날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카운트하신다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카운트했다. 데겔은 뭐죠? 저울에 달아봤다. 너의 인생이 너 자신에게는 그토록 위대한 업적으로 눈에 보이고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다고 스스로 큰 소리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았을 때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You are nothing. 하나님이 그 결과로 어떻게 하실 거라고 여기서 예언하셨습니까? 우바르신, 팔신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페레스, 나누다.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찢을 것입니다. 여기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sound like 의미도 담길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하여. 뭐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한 말이죠. 그러나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당신을 카운트했고 하나님이 당신을 재봤고 You didn't measure up. 당신 스스로는 당신의 눈으로는 그렇게 판단했지만 그러나 당신의 인생은 오직 안개와 같습니다. 아무런 무게가 없습니다. 당신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관점입니다. 그 바벨론의 견고한 성읍과 그 바벨론의 위대한 업적과 그 바벨론의 그 화려한 모든 것들이 뭐죠? 마치 밤에는 불을 밝혀놔가지고 화려해 보이는 듯하지만 해가 떠오르는 순간부터 쳐다보니까 카드보드로 만들어 놓은 아무런 무게가 없는 그냥 쉽게 날아가 버릴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5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제가 조금 놀랐는데 이걸 왜 몰랐을까 아니면 알았는데 잊어버린 걸까 좀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말이 갑자기 떠올라 가지고
요한계시록 18장을 펴봤어요. 그냥 거기 바벨론의 패망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한번 펴보세요. 성경 끝이니까 찾기 쉽잖아요. 맨 마지막에 413페이지 신약에. 근데 너무 비슷한 거예요. 내용이. 예레미야 51장하고. 자, 우리가 읽었던 것들이 아주 비슷합니다. 자,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자, 비슷한 얘기입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레미야의 18절에 보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며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기를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칭찬받던 이 도성이 이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18장 4절을 보십시오. 이때 우리가 예레미야 51장 45절에 보았던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Come out. Come out. 마지막 이미지는 뭐죠? 21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이미지는 아주 비슷하죠. 두루마리애가 돌을 매가지고 그 돌을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리면서 똑같은 말을 하죠. 다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요한계시록 18장이 예레미야 51장을 의존하는 그러한 인용구라면, 그렇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렇다면 예레미야 51장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니오 바벨로니안 엠파이어에 대한 역사적인 이야기만이 아니구나. 여기에 좀 더 다른 의미가 있구나. 결국 뭐죠? 요한계시록 18장에 쓰여질 때는 아마도 사도 요한에게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이었을 겁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미국인가요? 몇 분이 지금 웃고 계신데 어,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요새 유튜브이 참 대단해요. 보면 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18장 치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설교가 나오네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제가 이제 다 들을 시간은 없었는데 몇몇 사람들의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전 남쪽 분들 같은데, 저는 애국자들인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미국을 다 현대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대요. 너무 이게 다 맞아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그러면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 우리 한 번 이민 왔으니까 두 번 가는 거 어렵겠어요? 가면 되지. 근데 저는 여기에 사실 그렇게 단순한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성시화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듯이 일정한 한 국가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저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과거에 기독교의 중요한 주춧돌을 놓았던 그분의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로마의 마지막 때를 보았던 굉장히 중요한 트랜지션 타임에 살았던 위대한 신학자요 철학자요 역사가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칼테지, 오늘 얘기하면 뭐 리비아 그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성장했고, 그는 나중에 히포라고 하는 그 같은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 감독으로 지냈습니다. 근데 그가 생존해 있던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가 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야만인들에 의하여 함락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이 로마의 함락을 보면서 어거스틴은 지극히 힘든 질문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왜 로마는 망했는가? 여러분 그때 로마가 어떤 로마인지 아시죠? 컨스탄틴 이후의 로마입니다. 컨스탄틴은 누굽니까?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었던 황제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전쟁을 나갈 때 십자가가 달려있는 플래그를 들고 나가 싸웠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로마 제국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망한 거냐?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나라를 약하게 만들었다. 과연 로마 제국의 몰락은 기독교의 몰락이냐? 마치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몰락이냐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그때의 어거스틴이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터줍니다. 그게 뭐죠? 두 가지의 텐션 속에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그 도성에, 하나는 인간의 도성입니다. City of Man.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City of God. 인류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그, 그 주체들이 등장을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죄악의 주체들이 등장을 하는데, 인간의 도성을 뭐라고 봐야 되죠? 죄의 결정체로 계속 역사 속에 이어져 나오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어디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저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자기의 나라, 자기의 킹덤을 세우고 자기의 도시를 세우는 그 순간부터 그들의 아들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고, 가인이 방황하면서 세웠던 것은 도시입니다.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City of Man,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갑니다. 마지막 파이널 심판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 도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중요한 심판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있어요. 노아 홍수 시대에 있었던 나라, 그 시대, 소돔과 고모라,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바벨론. 어거스틴은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 로마 제국의 이 City of Man, 타락한 인간의 이 죄악의 결정체로 가장 극악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네로가 다스리던 로마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가 모든 국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도 City of Man이 있습니다. 그리고 City of God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대사로 특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게는 City of God이라고 하는 중요한 특명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City of Man이 돼버립니다. 절대로 교회와 교회 밖의 구분이 아니죠.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종교개혁자들은 뭐라 그랬죠? 로마 교회가 곧 적그리스도다. 곧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무슨 얘기죠? The city of man, 인간의 도성, 죄악의 도성, 인간의 타락한 근성이 똘똘 뭉쳐서 그 가장 극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실제가 타락한 종교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합니다. 이런 교회는 이렇고 저런 교회는 저렇다. 저는 이것이 아주 퓨어하게 100% 이거다 100% 저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러나 오늘날 바로 이 City of Man, 인간의 가치, 현상적인 가치, 눈에 보이는 권력, 손에 쥐어지는 돈, 인간의 명예, 인간의 성공, 인간의 높이 쌓아놓은 탑들, 바벨탑 같은 것들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공이요 성취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에 인간의 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라 할지라도 인간의 도성이 되어버린 교회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헷갈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우리가 현상을 보고 판단하라 그랬습니까? 저는 목회자니까 교회들이 보입니다. 아마 구두 비즈니스 하시는 분은 구두만 볼 거예요. 지나가면서. 옷에 정통하신 분들은 딱 보면 벌써 옷에 딱 값이 나오잖아요. 가끔 불안해요. 지나가면서 제가 옷을 한번 딱 스치고 지나가는 분들은 제가 좀 불안해. 그냥 그게 딱 보여. 근데 교회를 보면 저는 교회가 보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보는 순간에 주눅듭니다. 어떨 때는 어디에 따라 다르겠지만 딱 봤을 때, 야, 이건 진짜 한수이구나. 아, 이건 상상도 못하겠구나. 어떻게 이렇게 하지? 어떻게 이런 시설과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깜짝깜짝 놀라는 순간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분들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 이전에 제 마음속에 솟아나야 할, 또 솟아나고 있는 질문은 그거죠. What is the true church? 진정한 교회는 무엇인가?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질문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과 그 고민 때문에 따라오는 수많은 결정과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사역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헌신과 희생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메네 헤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 무게감이 뭘까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걸까요? 우리 속에 중심을 보신다는 하나님은 지금 뭘 찾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며 하면서도 인간들 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섬긴다는 건 뭐 섬겨줘야죠, 서로. 그건 성경의 표현이니까.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의 안목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조금이라도 박수 쳐주면 어쩔 줄 몰라 좋아하고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므로 나는 끊임없이 나의 중요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떨 때는 쓸데없는 만용과 싸움을 싸우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문제 갖고 고민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야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이 곡선을 깔고 있는데 과연 나는 무슨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전수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이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 부분은 이제 나오라는 겁니다. Come out, come out, 나오라. 어, 나오라는 말이 몇 번 반복해서 나와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어떻게 나가야 되죠?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이 라이프에 이 계속 말려 들어가고 있는 이 삶의 패턴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죠, 여러분? 예? 우리의 이 속에서 계속 뒤틀어가면서 우리를 조여 들어가고 있는 이 삶의 패턴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욕심에서, 욕망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죠? 도대체 이 나라를 떠나야 되나요? 그럼 떠나면 좀 달라지나요? 굉장히 힘든 고민이에요. 고민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도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을 어떤 굉장히 아주 특정한 종말의 어떤 한 이벤트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걸 좀 보편적으로 본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 연결고리가 있는 그러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 마음속에 끊임없이 너희들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고 하나님의 이 안목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안목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관계들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여호와께 피하라. 회개하라. 어, 바벨론에 대한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를 보면 좀 혼란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곳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라. 결혼도 하고 나무도 심고 집도 짓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시간까지 우리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죠. 또 반면에 오늘 읽은 본문처럼 예레미야 51장 45절에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물론 이 두 가지를 조금 타임이 다른 걸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이 후자에 나오는 말씀이 선포되었던 것은 바로 그때라는 것, 같은 때입니다. 같은 때.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하라, 하나는 머물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미시들처럼 어떤 색다른 문화 공동체를 만들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촌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과 격리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옵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한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은 깊이 들어야 되겠죠.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인간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현실 속에 여전히 맞닿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이다. 굉장히 어려운 텐션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의 현실, 성도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되고 어려운 과제이지만 그러나 오늘 절대로 심플하게 함몰돼서는 안 되는 거죠. 심플하게 함몰해서는 안 됩니다. 뭐 국가와 교회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굉장히 예민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 시대에 존재할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아 밖으로 나오게 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매일 반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설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절대적인 구원이고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결국은 멸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초월적인 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무시무시했던 환상, 바로 한 우상이 서 있는데 그 머리는 금으로 만들어졌고 그 양팔과 어깨는 은으로 만들어졌고 그 가슴, 그 배, 그것은 동으로 만들어졌고 양 다리는 철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니까 철과 흙이 섞여져 있더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이것을 기가 막히게 풉니다. 머리는 바로 니오 바벨로니안 엠파이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나라는 갈라질 것입니다. 메대와 파사가 세계를 지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면 또 다른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죠. 그것이 지나면 철과 같이 강한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로마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온갖 나눠짐이 현상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늘에 띄어진 한 돌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돌이 아닙니다. 그 돌이 띄어져서 그 돌이 우상을 쳤을 때 그 우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 돌로부터 시작하여 거대한 돌산이 세워졌는데 그 산은 영영토록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 산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이고 그 안에 속한 주의 백성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참 힘들고 어려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스케일이 어떻게 보면 크고 이러한 그림 앞에 우리가 과연 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적용하기 쉬운 이야기를 좀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것만큼 매일매일 적용해야 되는 메시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 그 현상에 말려 들어가고 그 현상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에 완전히 함몰돼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순간, 모습 감지하고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 순간에 거기서 나오라라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현실을 affirm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선언하고 그것을 마음에 믿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전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최상을 다 주었다고 내가 원 없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믿음의 안목의 유산을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중요한 결정, 나의 라이프타임의 중요한 결정, 이러한 중요한 나의 삶의 스테이트멘트가,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며 어떤 판단을 하며 어디에 설 것인가, 나의 관계, 나의 가정,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한 것인지,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인간관계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깊이 성찰하며 고민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위에게 아름다운 전수될 수 있는 유산이 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오늘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담고 좀 고민하면서 이제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